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을 상징하는 수건이 나에게 벗겨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덮어진 수건이 벗겨지냐 하면 주 앞으로 나오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치하심으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교회를 많이 나갔으니까 내가 오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을 때에는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이단 족속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의 영으로 수건이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조문의 율례의 조문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인데 그 조문의 직분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셔서 모세가 그 조문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만큼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울진데 더욱 영광스러운 직분인 영의 직분, 새언약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을 맡은 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율법의 직분을 받은 모세는 광채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육의 직분을 받은 자도 그렇게 영광스러울진데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의 광채는 더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는 핍박과 비참함과 고난이 그를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표준 세번역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갖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았다고 또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떠난 이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추천서도 있고 뛰어난 웅변수를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금방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겁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가도 말빨이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 어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가져온 그 추천서도 없지요. 뛰어난 웅변술도 없지요. 바울은요, 글에는 능했지만 이 말주변은 어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가 그 가멜리안 문화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사는 것까지는 자랑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보여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추천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부르셨고 바울에게 있어서 추천장이 누구라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추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으로 복음을 뿌린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추천장인데 굳이 글로 된 추천장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방인들만 그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더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도 넘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그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며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며 그를 핍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 받는 그 모습보다 거짓 선생들은 외모도 훨씬 좋지, 추천장도 있지, 말주변도 좋지, 누가 더 우아하고 고상해 보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거짓 선생들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까지도 배척하고 거짓 선생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누구에게 받은 직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영의 직분은, 즉 살리는 직분은 바울의 그 신분, 스펙을 보고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주신 직분인데 만약에 그 직분이 바울의 자질과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면 일 잘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내가 머리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훌륭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분명히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주신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 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해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바울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 어느 정도 핍박을 받느냐 하면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늘 가마떼기에 메워서 쓰레기 버리는 날에 버릴 만큼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매맞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놔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면요. 벌써 식구들부터 저를 말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가도록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필요 없고 나를 세운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배경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면 뭐야 이건 돈도 안 돼, 욕도 먹어, 칭찬받을 일도 없어, 당장 그만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살리는 영의 직분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신앙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주의 일꾼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지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도리어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낙심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매 맞고 죽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만이 주의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실정은 어떻습니까? 주의 긍휼과 은혜로 일꾼된 자를 찾습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저도 큰 교회에서만 계속 목회 생활을 해왔지만 제가 큰 교회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나마 세상적인 좀 스펙이 돼서 갈 수 있었어요. 그치요, 권사님? 권사님 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큰 교회들을 계속 다녔는데 거기서 배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목사를 특별히 청빙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느 나라로 유학 갔다 왔는지, 박사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뽑는데도 무슨 조건? 세상적인 조건으로 뽑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지름길로 간 겁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보다 외적인 조건이 훌륭해야 뽑고 그런 자들이 앞세워져 있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이중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둘룬테스라는 말은 뭐냐면 불순물을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뭔가 첨가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복음을 오염시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뒤에 온 거짓 선생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틀린 말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물질은 악마의 창조물인데 어떻게 악마의 창조물을 끼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근데 그러한 말들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꿋꿋하게 복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사도 되었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순된 말씀에다 불순된 물을 타서 그들에게 먹였을 겁니다. 또 그가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면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시대에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다 복음에 물을 타서 듣기 좋고 먹기 좋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비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말씀에 물을 타서 가르칩니다. 절더러도 비유 설교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듣기 좋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비유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비유는 성경에서만 비유를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어려워서 어떻게 듣느냐? 유치원생도 다 알아들어. 왜? 성령께서 움직이는 자는 유치원생까지도 그 영혼을 움직여서 알아듣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이비들을 보면 기존 교회, 기성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선지자인 자신들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냅니다. 알레고릭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혼잡시키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틈사귀에서 쉬지 않고 진리를 증거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베드로 성당에 가니까 문이 저기서부터 한 이따만한 양문이 이제 두 쪽으로 됐는데 굉장히 큰 철문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문을 다 열어놨는데 한쪽 문은 닫아놨습니다. 그것은 일명 구원의 문. 30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 문이 열리는데 그 문에 통과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설이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30년에 한 번 열릴 때 거기가 들어가서 돈 좀 쓰면 어때? 그죠? 천국 간다는데.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설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그 말이 또 우리에겐 더 매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합니까? 멀리서들. 그냥 30년에 한 번 다 단체로 가서 그 문 통과하면 천국 갈 텐데.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 행위로는 절대 못 가.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절대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갔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나를 추천하겠대.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떳떳하다라는 겁니다. 왜? 신앙적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호되게 꾸지람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킨 것이지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울은 궁율로 얻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지도 포장하지도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이지 않는다. 내 속에 부끄러움이 있어도 다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사실 외모를 꾸미는데 열심인 사람은요, 어쩌면 자기 속이 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으니까 열심히 포장하는 거거든요. 포장지로.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드러내고 싶다 그랬어요? 내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반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어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약할 때 비록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떤 속임수가 필요합니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속임수도 필요한 건데 그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만일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커튼을 젖히듯이 복음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쳤으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배후의 세상신, 즉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끊임없이 이미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를 얼마나 회방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은혜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나를 죽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살았고 세상의 영광 받기를 아직도 좋아하면서 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가려 뽑아내 주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복음의 광채며 하나님의 형상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고서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영광이 십자가 속에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안 감추어져 있으면 아무라도 다 보고 교회 나올 텐데 그 영광이 감추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계시받은 자기의 백성만을 구원하고 동시에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데를 심판하기 위해서 감춰놓은 겁니다. 우리가 법률 조문 다 압니까?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몰라서 죄를 졌다라고 말한다고 그 죄가 용서 안 받습니까? 법조문이 딱 나타나면 그를 심판하듯이 십자가에 가려진 그 영광이 비록 가려져 있어서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나서 심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과 우리가 너희들의 종됨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예수가 주시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종된 것을 전파한대.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 전파한대. 바울이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기서 종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더 주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보같이 순종하고 희생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듯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나는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는 단호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언약인 복음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자세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 의의 직분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깜깜한 영혼의 불이 켜져서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의 자식, 어둠의 자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둠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지만 내 어둠의 영혼 속에 빛이 비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저는 이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과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무지함이 여러분들의 없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짜낸 그 엑기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세워놨더니 네 말만 하는구나. 그럼 이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될 때에 우리의 이 미련한 머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나오고 제일 좋은 과정을 거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글자도 모르는 일자무식 할머니가 하나님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기를 깨뜨리기 바랍니다.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 사도 바울이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난을 자초하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복음 때문에 굶으며 복음 때문에 잠자지 못하는 일을 감수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고한 주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확고한 신앙이
바울에게만 주어졌습니까?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자신이 깨지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서 사도 바울만큼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